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손들면서 그런데요 잠깐 목사님 갑자기 끼어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의 맥락도 예수님이 말하는 맥락이 전혀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있는 회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아주 권위가 있는 분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형이 자기와 유산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의 개인적인 좀 문제를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 좀 우리 형한테 얘기해 갖고 좀 재산 좀 갈라가라. 혼자만 많이 가지지 말고 동생에게도 좀 나눠달라. 이 얘기 좀 하소서. 우리 형한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책망하듯이 한심하듯이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며 예수님의 권위를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유상 상속하는 일에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예수님 자신은 그런 일의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이야기한 내용을 탐심의 문제로 연결 지으십니다. 왜 탐심의 문제로 이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결국에 이 사람의 질문으로 촉발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떠한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열망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무리나 제자나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가 이제는 좀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가질 필요 없을 만큼 부자가 되면 이 욕망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얼마큼 더 가져야 됩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라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를 많이 가진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또 넉넉히 가지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할 것이다. 이제는 전전긍긍하고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유가 넉넉한 데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자기가 그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 갖고 또 수정체를 만들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결합하는 그 일을 해도 거기서부터 생명이 잉태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과 생명 또한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이 부자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은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더 가질 수 없을 만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가득 쌓아도 남을 만큼 이제 곡식의 소출이 풍성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한 고민, 이런 고민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절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곡간을 헐고 크게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19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인생의 행복의 어떤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물질에 두는 거죠. 물질이 많이 있고 풍요로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지금까지 고생했어. 아우, 잘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는 탐심을 부릴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넉넉함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결국에 소유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신앙 또한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많이 모았다 한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것은 너의 것이 되지 않고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만 연연하며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왜 쌓아두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쌓거나 축적하거나 말씀이나 거룩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은 거의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집에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떵떵거리면서 명품 휘감고는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영혼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아주 일천한 거죠. 아주 가난뱅이도 이런 가난뱅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말씀과 기도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영혼의 상태는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체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외식한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로 많은 물질의 어떤 풍요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외적인 요소들, 그래서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고, 결국에 아 인생 잘 살았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시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가졌던 건 누구에게 가겠냐는 거죠.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 자식에게 가겠네요. 그 자식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탐심의 문제,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염려라는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라는 거죠.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24절에. 25절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염려 가운데서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또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내 인생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땅의 것을 쌓아놓음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며 살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아 내 인생은 안전해. 암 걸려도 괜찮고, 암 걸려도 왜 괜찮습니까? 다 그런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방비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 쌓는 사람입니까? 하늘에다 쌓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에다 쌓는 그 하늘의 창고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안 들고 좀 더 먹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 쌓아놓은 것은 누가 빼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보화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창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쌓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계속 머릿속에 돈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도 갑자기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형이 지금 나한테 유산 안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좀 가서 얘기해서 유산 좀 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혀 맥락 없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가득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 앞에서 설교자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와요.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죠. 오늘도 듣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을 내 힘으로 채워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 여러분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지 그 이상의 것들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에 내려와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하루치만 이제 거둬들이라고 했는데 이틀치, 3일치를 거둬들여요. 결국
항아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 몇 번 하면은 이제는 나가서 거둘 때 얼마큼 걷습니까? 딱 자기가 오늘 먹을 것만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뭐 집에 가면 뭐 신발 몇 켤레 있습니까? 뭐 10켤레 있어서 뭐 월화수목금토 뭐 하루하루 뭐 다른 거에 신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 내가 그 7켤레 10켤레를 동시에 신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탐심, 우리 가운데 있는 뭔가 더 쌓아 놓아야 되고 결국에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한 나머지 이 땅에서 싸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은 교회 교우도 아니고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합니까? 주님과 얼마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물질에 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도 늘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먼저 뭘 구하게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하려고 잘 보이려고 꾸미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보물을 저 천국에 쌓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